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성탄입니다. 성탄 특집으로 오늘 내일 해가지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 내용 볼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황을 보면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이제 고지해주는 장면이에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래요. 왜 평안하라고 그럴까요? 천사가 나타나면 되게 무서울 거예요, 아마. 우리는 천사를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닥거리는 그 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긴 하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천사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막 까무라치고 막 소스라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놀랐죠. 엄청난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은 깊이 의심하고 숙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마리아가 꽤나 담대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놀라기도 놀랐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한 여성이죠. 근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무서워할 만한 상황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최초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 세상에 최초로 받은 사람은 마리아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받은 그 선물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뱃속에 잉태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물을 받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거러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실 이 32절 33절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리아도 구약 성경을 알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배웠을 테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를 줄 거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당연히 뭐 오면은 뭐 어디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겠지. 근데 그 메시아가 내 뱃속으로 들어온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건 맞죠. 예,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잔인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팀 케러 목사님의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녀와 결혼한다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아기의 출생 시기가 결혼 10달 만이 아님을 알게 되죠. 예. 여자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음이 밝혀지죠. 왜냐하면 임신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애가 너무 빨리 나온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가 혼전의 잠자리를 가졌든지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성경이 혼전 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보수적이니까 더 이제 끔찍했겠죠. 사회적 마리아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이 되는데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은 수치와 사회적 배척과 거부를 당하게 되죠. 영영 이등심인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따르고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비웃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세상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오해죠. 그렇죠. 마리아는 뭐 부정을 행한 적도 없고 혼전의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거든요.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남으로써 가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잖아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선물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물은요, 이 선물을 받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종류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 다이어트하는 법이라는 선물을 책을 선물해주면 너 뚱뚱하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이죠. 근데 이걸 인정해야 이 선물이 기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려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잔인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시라는 표현을 써요. 예.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기가 됐어요. 예. 최근에 이제 제가 MT를 갔는데 MT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온유라고 신생아 하나 있어요. 난지 한 4개월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온유 아빠 엄마가 MT 제자훈련 MT 때 온유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온유가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노는데 오랜만에 이 신생아를 좀 안아봤거든요. 애가 이제 밥 먹으면 뭐 트림하고 뭐 그러죠. 모유 먹으면. 아이고 그 트림도 하고 이렇게 토도 하고 그러는데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경험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저도 이제 저희 딸들은 좀 컸으니까 그걸 이제 잊어버리는데 신생아를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그리스도께서 이 시절을 겪으셨다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죠. 어떤 선교사 이야기예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면서 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들이 죽어요. 예.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부부가 가족이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너무 좌절한 상황에서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죽는데 아들을 묻습니다. 묻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노인과 내가 양쪽 끝에서 관을 들었네. 마침내 숲의 개간지에 다다른 우리는 무덤을 파고 아이를 그 안에 뉘었지. 그런데 흙을 덮고 나니 도저히 더는 견디지 못하겠더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주체할 수 없이 오열하고 말았네. 그치 울었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고국의 가족들로부터 1만 3천 킬로미터로 떨어진 아프리카 정부 한복판에 있으니 완전히 외톨이가 된 심정이었지. 그런데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노인이 놀라 고개를 쳐들더니 내 옆에 쪼그려 앉아 나를 골똘히 쳐다보지 뭔가. 여기서 이 노인은 아프리카 원주민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내 울음소리를 듣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정글 속의 오솔길로 도로 내달리더군.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걸세. 백인이 운다. 백인도 우리처럼 운다. 예, 백인 울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백인도 우리처럼 운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할리 부부가 오두막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할리가 문을 열어보니까 선교사예요. 할리는 추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다 와 있었답니다. 그 다음 일요일에도 그들이 다시 와서 예배당은 미어 터질 정도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백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와 쟤들도 우리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그분이 트림조차도 지켜주지 않으면은 트림도 못하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얼마나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신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를 합시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참 위험에 처하는 일이라는 것 그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도 인정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백인이 운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때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알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극히 높이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이라는 선물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